네, 다시 읽습니다. 본문을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심으로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몸은 영이 말씀의 칼인 성령이 몸 안에 들어와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 수술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그 사람 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또 그들의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영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꾸준히요,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지고 온전한 사랑의 띠로 두르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은 오직 복종과 겸손으로 옷 입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돼요. 세 단계로서 완성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예 몰라요. 그냥 영접한 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거기 3장 26, 27절을 같이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이에요.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또 현재형으로 또 미래형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신분은 스탠딩이라고 말하고 지위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하는 실존과 상태를 강조하는 성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히 골로새서에서는요, 영적 할례를 과거의 사실로 묘사함으로써 영적 할례, 영적 침례, 즉 거듭난 것을 과거의 사실로 묘사함으로써 완전한 혼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경험도 없이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심지어는 장로 목사까지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체험이 없이 그런 생활하고 있으니까 종교인이죠. 에베소서에서는 현재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구원의 옷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 구원의 옷을 성령의 열매로 치장을 하고 꾸미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옷 입힘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치장하고 꾸미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나 여러분들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몫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는 정반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세상의 죄악과 정욕과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았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영원히 보호받고 있는 신분이라 이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미완성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가장 큰 불순물이 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갖고 교회를 차지하고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닥쳐올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끝까지가 안 돼요. 짐승의 배를 받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들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사고 구원의 긴 흰옷을 받아서 입혀짐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순교를 당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과거 시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현재의 시제가 있어요. 현재.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여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제라 이것이. 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3장 8절에 9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할 6가지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령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온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분노요, 두 번째는 성냄이고, 세 번째는 악의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다섯 번째는 추잡한 말과 여섯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 이 6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었고 무덤에 장사 이제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봉을 받은 거예요. 그 아래는 옛사람의 행동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죽은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죽은 옛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죽은 몸이 그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시체에는 그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는 거듭남과 동시에 이 죄의 몸인 시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이. 그래서 이 옛 몸인 시체의 끈질긴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듣기를 거부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옛 육신인 그 시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자꾸. 자, 골로새 2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라고 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두 번째 단계 현재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이에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옛 성품을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장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보죠.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함부로 입방아를 찧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은 그의 몸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더라도 변화될 수가 없죠. 장사가 돼도. 오직 몸의 구속을 받고 휴고되는 그 순간 광활한 우주 공간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는 끈질기게 괴롭힐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이 껍데기를 빨리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타락한 고질적인 옛 성품은 물려준 장본인이 누구냐?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을 변화받는 삶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흠뻑 젖어서 삶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옷 입혀줘야 한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햇볕과 바람을 막아 그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신갑옷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그분의 몸에 영원히 결합시켜 주셔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이제 세 번째는 옷 입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미래 시제예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요. 몸의 구속. 고린도 후서 5장 2절 4절입니다. 자, 정령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겠어요.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 하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3절이나 요한서 3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구속의 변화를 받아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덧입혀진다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형산에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영광 가운데 변화받을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셨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셨죠. 트랜스피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형되실 때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는데 눈처럼 아주 희게 빛나는 옷으로 이 세상에서 빨래하나 어떤 사람도 그처럼 희귀할 수 없는 희고 빛나는 옷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탁소에 가서 아무리 깨끗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에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옷이에요. 그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치르고 얻는 옷이에요. 우리는 목숨까지 안 내놔도 입혀지는 옷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운아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갑옷. 해로 옷 입은 여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인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었던 두 천사는 용모가 번개와 같았고 또 그 옷이 눈처럼 휘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이들은 변형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로 승천할 때 흰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대환란 때에 1262일 동안 예언할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가 되신 것은 바로 기도하실 때였어요. 기도. 누가복음 9장 2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부터) 여기서
삼을까 하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해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르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변모가 되신 것이요. 우리는 몸에 구속을 받는 순간에 완전 무결가, 어떤 흠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옷 입게 되는 것을 기왕이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또 더 보태면 더 좋지요.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은 언제나 옛사람으로 옷 입고 벗어버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날을 마땅히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 상담을 하면은 애써서 자기 주장만을 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첫 번째 단추를 갖다가 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 기록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화의 과정도 이 사람은 또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한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날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삶을 꾸준히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저나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특히 성화의 가정은 각자의 몫이에요. 첫 번째로 옷 입혀지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 의지로 영접하면 입혀지는데, 두 번째 옷 입혀지는 단계, 성화의 단계는 내가 기도와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참여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두 번째 단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 번째 단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